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 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니 내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 1절로 12절입니다. 로마서 제14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판과 부정의 시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을 응원하기보다는 남을 비판하고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긍정하기보다는 부정하는 것에 익숙한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나 사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삐딱하게 바라보는 것이 우선인 그런 시대이고 비판하는 것이 당연스럽고 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사회 곳곳에 이러한 모습이 널리 퍼져 있고 극심한 그 대결 양상을 보이는 곳이 우리가 눈만 뜨면 뉴스에서 듣는 정치권입니다. 흔히들 협치가 사라졌다 그런 말을 요즘에 자주 하는데 어떤 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다른 입장을 가질 수 있고 서로를 비판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양상을 띱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도 또 믿음의 형제들 안에서도 비판과 갈등이 존재하는 것과 이러한 비판과 갈등이 존재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형제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바울 사도께서 교회 안에 존재하는 두 가지의 대표적인 갈등을 말씀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갈등이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의 갈등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마 우상의 제물에 대한 입장의 차이일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우상의 제물로 쓰인 고기를 먹지 않았을 것이고 믿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이라도 감사함으로 먹었던 것입니다. 이때 이 양측의 사람들이 서로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겼던 것 같습니다. 먹지 못하는 사람들은 먹는 사람들을 비판했습니다. 즉 먹지 않는 사람들은 먹는 사람들을 우상숭배자와 뭐가 같냐라고 그 먹는 사람들을 우상과 짝하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했을 것이고 먹는 사람들은 그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믿음이 아직 어리다, 열등하다라고 업신여겼을 것입니다. 이런 차이와 이런 비판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날에 대한 입장이 달랐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에서 안식일이나 초하루 같은 날을 다른 날들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초하루, 이 날은 다른 날보다 더 귀하다. 안식일은 다른 날보다 더 귀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고 모든 날을 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모든 날을 같이 여기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그 모든 날을 같이 여기는 사람이 있었고 구약의 전통에서와 같이 안식일과 초하루를 더 귀한 날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서로를 비판하고 업신여겼던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차이는 물론이거니와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믿는 형제들끼리도 차이가 발생하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박수를 치면서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박수를 치지 않고 찬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적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탐구하는 것을 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들은 그런 지적인 말씀에 대한 탐구, 깨달음보다는 뜨겁게 감정적인 것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를 비판하고 업신여기죠. 그래서 박수 치는 사람, 박수 안 치는 사람들은, 박수 치는 사람들은 거룩하지 못하다고 얘기하고, 박수 치는 사람들은 거룩하지 못하고, 박수 안 치는 사람들은 전통적이고 형식적이라고 비판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무식하다고 업신여길 수 있고, 또 감정적인 것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지적인 면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메마른 신앙, 잘못된 신앙이라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죠. 이제 신앙과 관련되지 않은 거라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서로를 대하면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이 있고 말이 적은 사람이 있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말이 적은 사람들은 가볍다고 비판합니다. 또 말이 많은 사람들은 말이 적은 사람들을 무게 잡는다고 비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비판이 다 존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고 받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받아들여야 된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나와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나와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다. 우리가 나와 다른 것을 틀렸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습니다. 여기서 틀렸다는 영어로 얘기하면 wrong입니다. W-R-O-N-G, wrong. 이거는 그릇되다는 거예요. 나와 다른 것이 그릇된 건 아닙니다. 백인이 우리와 피부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릇된 게 아니잖아요. 흑인이 우리와 피부가 다르다고 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릇된 것이 아니에요. 나와 다른 것은 또 다른 하나이지 어나더의 문제이지 롱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와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하반절 말씀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상의 재물을 깨름직해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믿음이 아직 초보라 그래. 믿음이 아직 연약해서 그래.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를 먹지 않는 자는 뭐라고 비판한다고 그랬습니까? 저거 우상 숭배하는 자하고 똑같은 거지. 저 사람들은 우상하고 짝하는 사람이야. 한 상에서 같이 먹는 것은 한 식구를 얘기하는데 어떻게 우상의 재물을 먹는 사람이 우상 숭배자가 아니야 라고 비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자기 마음에 확증할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둘 다 그릇되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도 그 마음에 확증하고, 나를 중요시 같이 여기는 사람도 그 마음에 확증하라는 것은 둘 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업신여기지 말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존중해야 됩니다. 존중하라. 우리는 나와 다른 것, 나와 다른 사람을 업신여깁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말이 없는 사람은 말 많은 사람들을 업신여깁니다. 자기가 기도 큰 소리로 하는 사람은 기도 작게 하는 사람을 업신여기고, 기도 작게 하는 사람은 기도 크게 하는 사람을 업신여길 수가 있습니다. 나와 다른 것이 틀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6절 말씀에서 놀라운 관점을 말씀하고 있는데, 6절 말씀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둘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자,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진 얘기가 아니죠. 이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인용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방점을 찍어서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의 맥락은 그게 아닙니다. 너도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이고 나도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우리 중에서 주를 위해 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의 결론은 서로를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도 주를 위해서 나도 주를 위해서,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세 번째로 이 비판과 업신여김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예를 들어서 형제를 비판하고 형제를 업신여기는 것은 이 땅에서 단순히 사람을 대하는 행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서게 되어지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다르다고 형제를 업신여기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형제를 무자비하게 비판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나와 다르거나 나와 입장이 다르면 무자비하게 그냥 비판하잖아요. 그리고 무자비하게 끌어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옳지 않다. 첫 번째, 받아들여라. 두 번째, 존중해라. 세 번째,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행동임을 기억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제 그제 로마서 제가 13장 12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14장을 보고 있는데, 로마서 12장부터가 어떤 내용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교훈이라고 그랬죠. 1장부터 8장까지가 구원에 대한 도리, 진리에 대한 설명이고 12장부터 15장까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교훈이라고 그랬습니다. 중간에 낀 9장부터 11장까지가 유대인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를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가 사랑의 원리에서 해라. 아무에게도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행동의 원리는, 동기는 사랑이어야 된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랑의 원리고, 두 번째로는 어둠의 일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둠의 일에서 벗어나는 돌아섬의 역사가 있지 않는 한 그 사람 그리스도인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두 가지의 원리에 비추어 보면 형제를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것은 사랑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고 세상의 어둠의 일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존중해야 돼요. 그게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진리를 외치고 이것이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정말 그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형제에 대한, 이웃에 대한 존중과 그리고 받아들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마음과 삶 속에 어떠한 모습들이 자리 잡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와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나와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고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존중하고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네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여기서 남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네가 어떻게 업신여기고 네가 어떻게 비판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둠의 일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악한 본성과 부패한 심령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역사를 바라보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누리고 좋은 것을 아버지 입고 하는 그것도 정말 좋은 일이지만 진짜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춰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일치시키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여서 자르고 꺾어서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지고 부서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출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위해서 가난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